여러분, 요즘은 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 때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앞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앞잡이의 사전적 의미는 좀 상반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남에게 매여 그 밑에서 끈앞을 노릇을 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근데 이 단어는 또한 앞에서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앞잡이라고 할 때는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제 앞잡이, 정권의 앞잡이, 뭐 이런 말들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앞잡이라는 말보다 요즘에는 이 이끔이라는 순 우리말을 더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무엇인가를 하고 이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말을 사용해도 이 뜻은 그대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이끔이 역시 지도자, 리더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이끌고 주도하는 그런 사람을 연상시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리더, 지도자, 이끔이 이런 이제 말을 사용할 때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앞장서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런 이끔이, 그러니까 리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끔이, 이런 리더,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따름이, 팔로워, 추종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흔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는 바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도라고 알려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따로 떨어뜨려 이렇게 보아도 될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하나로 연결해서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하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말씀이 주어진 장소가 되게 중요한데 27절을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알려줍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주전 20년경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주었고,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이곳을 자기 왕국의 수도로 으로는 로마 황제에게서 받은 도시를 다시 황제에게 바친 거다, 이렇게 홍보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도시의 건설과 명명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나중에 이제 바니아스라는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바니아스는 이제 판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판신전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은 이 자연, 목축의 신, 이게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는데, 이뿐만 아니라 바니아스에는 제우스 신전, 네메시스의 뜰, 거룩한 염소의 무덤 등 많은 것들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의도가 있으셨다고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는 어떤 신을 섬기고 또한 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고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 제자들이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서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말이 예수님에게 전달됩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다양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는 시선은 복음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을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했던 헤롯 안디바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른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엘리야냐고 물어봤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도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다른 엘리야라고 여겼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이해하면은, 여러분,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한 명의 선지자라고 이제 났던 소문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그 당시 헤롯 왕과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들과 같은 유대교 기득권층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이제 본다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예언자를 떠올렸으리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해하고 그런 예수님을 추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직접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하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여러분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이제 번역된 건데 흔히 메시아로 알려진 히브리어 마시아어의 번역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제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삼중직 이러면은 왕, 제사장, 예언자 이것을 언급하곤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할 때 제사장이나 왕이나 예언자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리스도가 정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빼앗은 외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다윗과 같은 왕을 예상하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열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르니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당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31절,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뒤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 뒷부분은 잘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나지 않았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항변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 항변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항변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는 뜻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저항하며 대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려주지 않지만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죽이려는 자들을 오히려 죽여야 합니다. 이 정도의 말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씀에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저항하며 대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무엇보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흔히 사탄 마귀하면은 이 머리에 뿔이 나고 못생기고 악한 일을 하는 존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게 사탄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엄청 경건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불경건한 사람으로 추락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신앙 고백 뒤에 한 그의 인간적인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여러분 누가 들어도 좋은 신앙 고백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 고백에 맞는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이 확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라는 개념 안에서만 유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 죽임 당함 이런 것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 개념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말입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반항하고 반박하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반항과 반박에는 인간적인 면이 작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직업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건 자신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때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고 그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 앞을 가로막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서 막으려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앞선다는 것이 대체로 좋은 말입니다. 시대를 앞서고 기술이 앞서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죠. 무슨 일이 발생하기 전에 앞서서 막는 예방 차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선다는 것이 꼭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이 앞선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앞서서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앞선다는 것이 꼭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반박하고 막아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 염려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대로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우리를 두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이런 앞선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는 행위를 예수님은 문제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살다 보면 걱정이 앞서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걱정과 행동은 대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 나 자신이나 내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보다 앞서고 주님을 막아서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알려주시듯 주님은 베드로처럼 앞서서 예수님의 말과 길을 막아서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뒤에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일단 여기서 우리는 제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는 내가 아니야. 그리고 무슨 잘못을 저질러 놓고 저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씀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항변했을까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아서,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도 버리고 가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만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인가, 이래서 얘기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욕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쉽게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 소외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회복받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갖고 따르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가 목적을 다 이루면 어떻게 할까요? 떠나면 그만입니다. 자기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래서 방금 전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베드로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십자가형이 확정되고 그 십자가를 통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사형당할 도구를 들고 사형장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각오와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교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오와 결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기를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왕 죽을 거 주님을 위해 죽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보통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왜 따릅니까?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데 오히려 죽으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시기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는 목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정말 참된 목숨을 얻는 일인지 잘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숨을 내놓고 주님,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짧은 생명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앞에 전제와도 연결되는데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 속에서 순교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변절하고 배교하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예배 때조차 일본 천황에게 경배하고 우리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처지이지만 만약 우리 역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베드로처럼 아니면 변절자와 배교자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마음을 다잡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내세우고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한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고 깨닫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은 거의 동일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여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은 잘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것을 챙기고 지키려 하면서도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자랑처럼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앞을 막아서며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행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보다 앞서려 하고 예수님의 앞을 막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듯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지 말고 예수님만을 뒤따라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석권 목사님과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광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